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어느 때보다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5월 달이 아닌가. 미국의 리버티 섬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 여신상은 머리가 7개, 대륙을 상징하는 뿔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고 오른손에는 자유의 빛을 상징하는 횃불, 왼손에는 1776년 7월 4일이라는 날짜가 새겨진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우호 증진을 위해서 미국에 선물한 작품인데 정식 명칭은 세계를 비추는 자유라는 명칭입니다. 바르톨디라는 작가가 이 여신상을 조각했는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장 배경이 참 특이합니다. 뭐냐면 햇살이 잘 비치는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마 남양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갈망한 이 작가 바르톨디는 이 부탁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조각을 해야 되는데 이 여신의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생각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자기 어머니 모습을 그리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세계를 비추는 자유의 여신상으로 조각을 했고 나중에 결혼할 때는 자기 아내를 고를 때도 어머니를 닮은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자유를 비추는 모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였다.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바로 어머니는 그런 분입니다. 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세계를 비추는 자유를 갈망했던 바르톨디는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을 세웁니다. 아마 어머니의 힘은 위대합니다. 생각만 해도 뭉클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참 대단해요. 참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5년째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기도도 많이 해주시겠지만 작년에는 저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참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이래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읽으라고요. 읽으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재 성경책이 많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많은데 그거 펴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책을 사가지고 줬어요. 제발 좀 읽으라고. 제발 좀 읽으라고 준 건지, 그 속에서 좀 깨달으라고 준 건지 그렇습니다. 그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 처음서부터 읽었는데요. 제가 한 40대쯤 됐는데 그때 제가 아는 선배 가운데 한 60 조금 넘은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이제 이제 어버이날 돼가지고 꼭 가면 돌아올 때는 사탕을 한 주머니씩 이렇게 주머니에 어머니가 꼭 그런데요. 주머니에다 사탕을 한 주머니 이렇게 집어주면서 가면서 찾길 조심해라. 어머니는 몇 살이고 80이 넘으셨고 아들은 60이 넘었는데 걱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사실은 아들이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오히려 사탕을 넣어주면서 가는 길 조심해라. 늘 염려해 주신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사탕이다 그러면서 절 줘요.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여러분 제가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배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세 대주로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다음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9절까지 그 세 모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자녀들에 대한 겁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자녀의 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중국의 임금들이 참 많았지만 많은 임금 가운데 특별히 추앙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임금이나 순임금, 문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왜 존경을 받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를 왕중에 있으면서도 극진히 섬겼던 왕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하게 보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예,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음이. 이 성경적인 효도란 뭘까? 저는 순종하는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럼 공경이란 뭔가? 이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 순종이란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냐 하면 두 가지 자세입니다. 영적인 권위와 육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모님의 영적 권위에 순복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한 대로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말한 대로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이 부모님들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자, 저주하지 마세요.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얘는 이게 단점이고 단점 자꾸 듣지 마세요. 쟤는 저게 장점이고 저걸로 될 거야. 자꾸 장점을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얘는 이게 장점인데 이걸로 하나님 성공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영적 권위. 구약에는 아버지가 가정의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실 때 가정을 다스리는 권세를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아담에게 주십니다. 그의 아내 하와는 남편에게 순복하며 예배서 5장 2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순종의 모습이에요. 순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복종합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이 어디 지방을 갔는데 이 지방이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 내가 여기서 살려면 우리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내가 살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서부터 내 누이야. 나하고 결혼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남편을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 이게 뭐 이런 놈하고 내가 결혼을 했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누가 건져주십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이게 그런데도 그 아내는 어때요? 아내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억울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없어요. 뭐 했습니까?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베드로는 3장 1절 보니까 그래서 그 태도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내된 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들이 살아가면서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뭡니까? 행위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 한번 봤어요. 자기 아내를 교회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는 저희가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세상이 하도 험해서 다른 데는 믿을 수가 없는데 교회는 믿을만 해서 제가 우리 아내를 오늘서부터 교회를 좀 데려보내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왔어요. 근데 본인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믿고 자기 아내만 교회를 좀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주일날 오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더니 세상이 하도 험해서 자기 아내는 어디다 교회에다 집어넣는 것이 이게 말하면 밀어넣고 자기는 그러면 좀 안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본 거예요. 가정을 보니까 어때요?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믿을만 하니까 이거 바깥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아내를 교회 울타리 속으로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자기 아내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는 그냥 남편 보면서 어이가 없나 봐요. 자기 뭐 사준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와가지고 엉뚱하게도 초점은 어디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가 보다. 영적인 권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순복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돕는 배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 권위의 대행자입니다. 가정 예배에서 아버지가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제가 목사인데도 제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어버이날이 됐든 무슨 뭐 추석이 됐든 뭐 명절이 됐든 와서 이렇게 딱 가면 저희는 어머니가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그래요. 당신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 빨리 끝나거든요. 금방 끝납니다, 저는.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시고 좋은 만남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식사로 들어가는데 저희 어머니는 안 그래요. 우리 오남매 이름 딱 부르기 시작하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식서부터 딱 두루 그냥 둘러요. 전체 다 둘러야 돼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 반대했습니다. 야, 식사를 놓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냐. 그러셨던 분이 어느 날에는 이제 어머니한테 기도하랍니다. 당신이 기도하라고. 이 뭡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치에서 기도하고 선지자적인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왕 같은 위치에서 가족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영적 권위예요. 부모의 권위에는 대항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이 같은 부모의 권위에 무조건 순복해야 돼요. 무조건 순복해야 됩니다. 이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를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뭡니까? 이 옳다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다. 육적인 권위에도 순복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22절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가 그죠? 이제 아들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미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가 늙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요? 젊었을 때 어머니를 내가 섬긴 것처럼 내가 왕이 돼서도 그렇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공동의 태도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도망가는 중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다녔었어요. 급한 뭐 별게 없으면 그 힘든 중에도 그 고난 속에서도 부모님을 모셨어요. 육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 이 권위 앞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말씀하실 때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휘파쿠오라는 이 언어는 보통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프리버거 헬라어 사전은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부모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건 저렇고 저건 이러니까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네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복종해야 돼요. 복종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과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세 번째는 의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의무는 뭡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어때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 눈도 뜨지 못할 그때 나를 낳으시고 기뻐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내가 부모를 알아볼 때까지 그리고 내가 성장하면서 그 가르침 속에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돼요? 마치 이제는 자식이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으로서 부모의 효를 다해야 됩니다. 서양의 황새가 효도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짝을 맺으면 평생을 같이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새끼 황새들은 나이 들고 병든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그죠? 뿐만 아니라 큰 날개로 정성껏 어떻게 해요? 거동하지 못하는 황새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금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요. 야, 이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우리가 부모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뭐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6장 20절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사실 저희 친가 쪽으로는 저희 아버님 쪽으로는 이북에서 내려왔습니다.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 내려왔어요. 뭐
영화를 한번 보셨죠? 예, 그때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친할아버지는 그렇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증권 화폐 뭐 개혁하고 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증권을 하셨는데, 가지고 온 모든 재산을 그때 날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이 돼서 얼마 못 돼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권하지 마라, 주식하지 마라, 그 얘기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안은 절대 안 합니다. 왜요? 그게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명한 겁니다.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우리는 그거 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친할아버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저희 모친은 저를 만날 때마다 기도해라, 성경 봐라, 네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정진해야 된다. 그 얘기 아주 기가 딱 없대. 지금 내가 몇 년째 들은 내용이 아닙니다. 작년에 성경 사줬다니까요, 저를. 성경 사주면서 성경 읽으라고. 그 정도예요. 그 교훈을 어려서부터 기가 따갑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아비의 훈계고 어미의 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워싱턴은 워싱턴 어머니가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그런데 생일잔치 때 어머니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제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을 텐데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생일잔치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딱 한 가지 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식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키웠냐? 청교도들이 키운 그대로 뭘 잘못하면 성경 몇 구절 거기 한번 찾아봐라, 읽어라.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어떤 일이 있으면 성경을 찾아보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읽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 근데 오늘 본문은 순종하되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아가요. 근데 그의 일기를 보면 사실은 50도 못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립니다. 근데 그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본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잘해요. 너의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는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라. 세 번째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세 가지를 록펠러 어머니가 실천합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록펠러만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닙니다. 그 록펠러의 할아버지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12살에 가정이 어려워서 가구 공장에 취직을 해서 뭐를 합니까? 점원이 돼요. 일평생 점원으로 살면서 모은 돈을 그 몇억 달러 되는 그 돈을 나중에 건축한다고 할 때 다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 그 종이 울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요. 그게 그분의 일생의 다입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누구예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주 안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할아버지, 자기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갔어요? 아들 앞에서 보여주며 살아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다. 우리 누구도야.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살아갔고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너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걸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 안에 순종하는 거, 그걸 가르친 거예요. 11조도 예배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태도가 달라요. 부모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았던 자식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게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겁니다. 부모님을 또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과연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 순종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17장 2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을 좀 들으면 될 텐데 탕자처럼 살아가니까 그래요. 잠언 19장 13절에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라고 있고,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그랬어요. 이 순종의 대상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13장 4절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며, 신명기 28장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뭘까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근심으로 하게 하지 않으면 돼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하다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 얘기, 순종의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공경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공경하는 사람인가? 그럼 공경이란 뭘까요? 공경이란, 순종은 주 안에서 상대적입니다. 외적으로 좀 나타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여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부모님 말씀 앞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공경은 뭐예요? 중심입니다. 마음에서부터예요. 마음. 제한이 없는 절대적인 공경.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제가 이 탈무드 얘기를 여러 차례 하는데, 아버지에게 살찐 고기를 드실 수 있도록 해도 지옥 가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를 방앗간에서 일하도록 해도 천국 가는 아들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진짜 아름다운, 말 그대로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아버지 식사하십니다. 어머니, 부모님 식사하세요. 옆에서 수반을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한마디 하세요. 야, 오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냐? 참 고생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말을 뚝 자르고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드시긴 하세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예,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님 좋으셨어요. 다음엔 더 준비하겠습니다. 예, 좀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서도 지옥 가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공경하지 않으니까. 뭐가요? 마음은 없어요. 그냥 반찬 이게 있을 뿐이지, 음식이 있을 뿐이지, 마음은 어때요? 빨리 먹고 가야지. 이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공경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방앗간에서 일하도록 해도 천국 가는 아들이 있다는 건 뭐냐면, 징병제도가 있어서 가족 대표로 형이 가든 동생이 가든 아버지가 가든 누군가 한 사람은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방앗간에서 열심히 했지만 이제 아버지 힘들어도 방앗간 일 좀 하십시오. 제가 전쟁에 가겠습니다.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럼 이 아들은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누굴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태도예요. 이것이 결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으면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공경하라. 그럼 어디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먹을 것, 입을 것 다 줬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 저기에도 논어에도 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면 부모에게 먹을 것 다 해줬다고 해서 이것이 효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 논어에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섬기면서 사는 동안 부모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아브라함 링컨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20세 동안 나이 20이 되도록 학교에서 배운 시간이 1년 남짓입니다. 1년. 그리고 도끼자루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 아버지 토마스 링컨이 뭐였던 사람이냐 하면 신발 만든 사람입니다. 우여곡절을 끝에서 드디어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딱 됐는데 상원 의원들 모인 자리에서 이제 연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상원 의원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형편없는 집안이거든. 그러니까 조롱하고 싶은 겁니다. 아유, 뭐 척같이 있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가 저 연설을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수근수근거리다가 한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상원이라는 한 사람이 아주 괘씸하니까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대통령이 되신 것 참 축하드리는데 다른 건 다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당신 아버지가 신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조롱이에요. 너 신발 만드는 집안의 자식 아니냐? 너네 아버지 신발 만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뭐라고 거기다 덧붙였냐 하면,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 당신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조롱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야, 저거 좀 빨리 끌어내, 막 이러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링컨이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상하신 분입니다. 혹시 제가 신발 기우는 기술을 아버지만큼 못하지만 제가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있는데 혹시 문제가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굴 생각하면, 뭐에 대한 공경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무슨 태도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공경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경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다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셨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우리 아버지 생각할 때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 마지막 죽음의 고통 중에서도 그 모친이 곁에 선 것을 보시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뭡니까? 어머니에 대한 무슨 태도예요? 공경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할 일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점점 살아나서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전에는 잘못해서 경찰서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경목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면은 저 여기 온 거 좀 비밀로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여기 안 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랬대요.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부모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자식들이. 근데 요즘은 경찰서 딱 들어가면 그럽니다. 전화 한 통 해도 되죠? 부모님한테 전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디 다친 데 없어? 뭐 심하게 뭐 한 거 없지?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 자식을 위에다 높여놓는 거예요. 자기 부모는 지금 얼굴이 뭐가 됐어요? 똥칠하고 있는데.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지금 가서 서 있는데 부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서도 누구를 생각해요? 자녀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경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성경에서 5계명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마음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경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 평생의 은인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한시도 잊지 마셔야 돼요.
부모님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장수의 축복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장수의 축복 이상을 얘기합니다. 이삭이 족장들 가운데 180세를 살며 가장 장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 이삭이 장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삭이 뭐 한 게 뭐 있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그가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공경했어요. 절대 의심하지 않고 부모에 대한 태도가 명확합니다. 중심이. 아니,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 하나님 준비했을 거다. 그래서 시종은 밑에 있으라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준비할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결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 사건을 뭔 얘기를 했다는 말이 한 말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장면을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공경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은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실 누구의 모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삭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공경하는 삶이에요. 공경하는 삶. 그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가정 생활을 하는 동안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이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인 거. 대충 할 일이 아니에요. 돌아보시고 전화하시고 찾아뵙고 인사하고 어려운 데 없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야 돼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자식은요, 말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보여준 대로 해요. 저는 제가 좀 부족해도 우리 자식들 둘뿐이 없는데 딸들 어머님 아버님 뵈러 갈 때는 꼭 데리고 가요. 식사할 때도 같이 식사하게 하고 가면 저 밥 안 먹습니다. 사실은 식사하시는 거 옆에서 거들어요. 왜 안 먹냐 그러면 아유 저 먹고 왔어요. 그리고 자식들 앞에 보여줘요. 그리고 꼭 용돈에서 드리고 보라고. 그리고 뭐라 하면 나중에 니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돼요. 나는 안 하면서 자식에게 하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공경하는 것을 삶으로 자꾸 보여줘야 돼요.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하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된 장수예요. 복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오늘 3절에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준다는 거예요. 거침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시기와 우연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내가 지식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남들 보기에 연약해도 부모 공경하면 롯처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그 태도를 보였던 룻기서의 룻을 한번 보세요.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태도만 있어요. 시어머니, 어머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봉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경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공경의 태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이새가 태어나고 그 가문을 통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공경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공경하는 사람을.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공경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잠언서에서는 30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네, 아주 심한 저주입니다. 근데 저주인데 뭘까요? 객사하는 저주예요. 객사하면서 저주까지. 뭐 하지 않는 사람이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지 공경하지 않는다는 게. 어느 집에 시집간 며느리가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아주 지혜로운 분입니다. 며느리가 셋인데 이 셋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대우받으며 살까?
고민하다가 여기 보니까 그러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하나, 큼지막한 걸 하나 손에 꼈습니다. 진짜 같은 거죠, 전혀. 근데 이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어때요? 빛이 날 거 아닙니까? 이 며느들이 그게 탐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시에 얼마 사실까?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한테 잘한 며느리한테 내가 이거 물려줄 거라고. 그랬더니 경쟁이 붙었어요, 셋이서.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이제 가셨어요.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천국으로 소천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제 며느리가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울었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슬퍼서 대성통곡한 것이 아니라 다이아 반지가 가짜였어요.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데 셋 다 우는 거네. 이 속에 뼈가 있는 얘기입니다. 뭐가 없었어요? 공경하는 태도가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을 진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프로테라는 이 첫이란 말은 순서적으로 첫째,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중요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자녀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라는 겁니다. 이게 첫째. 이거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가장 기대하는 바라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으로 효도한다고 그거 소용없습니다. 3년 성치는 뭐 할 겁니까? 살아계실 때, 같이 계실 때, 거동하실 때 그때 돌아보셔야 돼요. 순종하고 공경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서 5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달라야 됩니까? 바로 부모 공경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집은 예수 믿는데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공경하는지 몰라.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이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바르게 세운 겁니다. 자녀에게 본을 보이셔야 돼요. 자녀들도 그렇게 살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맺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시면은 노아 홍수의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가 잘 돼서 포도주를 이제 마시고 노아가 이제 잠들었는데 그냥 잠들면 좋은데 옷을 다 벗고 잠들었나 봐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 먼저 아버지의 이걸 봤어요.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아버지 허물을 봤으면 당연히 어떻게 먼저 덮어줬어야 되는데 덮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와서 두 형제에게 아버지 허물을 들춰내며 흉을 봅니다. 뭐라고 흉을 봤을까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지금 아주 가관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준비한 옷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다 덮어줘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들춰내고 흉을 받던 함과 그 자손 가나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저주 속에 종의 종이 되는 비참한 심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공경하는 태도. 그래서 티마우라는 이 공경하라는 이 말은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라는 문자예요.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다 좋습니다. 나 영성도 다 좋아요. 그런데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기본이 뭡니까?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순종과 공경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첫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시기와 우연을 통해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록펠러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록펠러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탄제일교회 출입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이런 공경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